30%가 자녀를 낳지 않는답니다. 30%는 자녀를 낳지 않고 그 중에 70%가 자녀를 낳는데 한 명 이상은 낳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낳습니다. 백인들도 많이 낳고요. 흑인들은 더 많이 낳습니다. 애기 하나 낳는데 그 아이 먹고 살라고 400분씩 나와요. 400분씩. 그러니까 자녀를 6, 7명을 낳아가지고 그 자녀를 키우면 그 엄마는 직장 생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자녀만 잘 키우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 몫으로 돈이 나오는 게 있으니까.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이 총각들도 결혼해서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는 첫 번째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100만 원을 준답니다. 두 번째 아기를 낳으면 300만 원을 줍니다. 세 번째 아기를 낳으면 500만 원을 준답니다. 이게 500만. 이게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야곱은 자녀를 13을 낳습니다. 그 중에 13 중에 하나는 딸이고 12명은 아들을 낳았어요. 야곱은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손들이 잘 뻗어나가요. 자녀들이 형통해져요. 자녀들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창세기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보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로.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인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정말 늦게 낳죠. 근데 그 이삭이 37세 때 어머니가 죽었어요. 어머니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서 이삭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40세에 결혼하는데, 결혼하면 바로 아기가 나와야 되잖아. 60세,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아내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큰일한 기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식이 야곱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기를 낳지 못해서 울고불고 기도하다가 자식을 낳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아. 통곡하며 서원하며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서원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 통곡 기도 속에서 한나에게 아기를 허락하시는데, 그 아기가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속에 태어났던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면서 기도로. 그래 사무엘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자식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기도하는 자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합니다. 예, 1시간 이상 기도해서 안 되면 2시간 기도하시고, 2시간 해도 안 되면 10시간 하시고, 10시간 해도 안 되면 하루가 24시간이요. 24시간.
얼마나 날이 새면서 장사하는 가게가 요즘에 무슨 가게가 있어요? 예? 무슨 25시? 편의점이 24시라고 하네. 25시라고 해놓은 데가 있어. 예? 25시를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기도 조금 해놓고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느냐고. 이삭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20년을 기도했어요. 20년을. 그러니까 20년 기도하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세게 역사하시는지 갑자기 얘기 못했던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뭔 일이 잘 되지도 않고 안 돼서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절로 주십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워싱턴에서 저희 동기 목사님이 워싱턴에서 목회를 하는데 가지고 먼저 순복음 목사님과 얼마나 열심히 설교했겠습니까? 힘을 튀어가면서 마이크가 막 거품이 막 이렇게 안 될 정도로 열심히 설교해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3년이 지나도 전도가 안 되는 거라. 전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저도 물론 미국에 있을 때. 김 목사, 우리 교회 큰일 났어. 왜 큰일 나요? 뭔 일인데요? 성도가 25명이 한꺼번에 와버렸어. 물론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옆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한 30분 떨어져 있는 그 교회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들끼리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막 교인들이 흐트러지는데 한꺼번에 25명이 왔는데 그 신실하신 그분들이 교회를 일으켜버렸어요. 그 교회를 일으켰어요. 우리는 뭔 일이 좀 안 된다고 낙심하면 안 돼. 벌써 3년째 기도했시오. 여러분, 오래 걸려서 응답이 오는 건 큰 게 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난 벌써 신앙생활한 지 7년 됐다고. 7년 그거 가지고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아기 낳고 이삭은 20년 만에 아기 낳았어요. 저는 금년에 횟수로는 42년 만 41년 목회하는데 41년이 지나도 뭔가 큰 역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하나 역사가 있다면 눈에 싹 보이게 뚜렷하게 역사가 있다면 제가 변화됐다는 거. 어떻게 변했느냐? 조금 뭐 좀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제 모습이 뭐가 좀 부정적인 것이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 확실하게 저는 보고 느끼고 경험했어요. 제가 변화됐어요. 이제는 환경이 변화될 차례. 여러분도 변화됐어요. 내가 변화됐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 악한 사람, 자기 승질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기 기분 따라 사는 사람이 성령님 따라 사는 사람으로. 네? 정말로 내가 기분 나쁘면 상대방에게 막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막 독을 퍼붓고 막 악한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이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때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변화돼요. 내가 먼저 바뀌어. 정치하시는 분들 봐요. 국회의사당이 정치하시는 분들 봐요. 우리는 괜찮은데 저기 저것들이 저기 저쪽 당에서 우리 당은 다 항상 잘해. 저쪽 당에서 잘못했대. 말 한마디만 뭐 조금만 쓰면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저기 아니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가 돼서 내가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본 거지. 야곱은 아버지의 기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기도 속에서 태어난 사람. 오늘 우리 기도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은 그 야곱의 이름이 꾀쟁이라는 거예요. 이름 뜻이. 이름도 좀 이뻐야 돼. 저는 요한의 이름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김혜한 목사 불러주면 저는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김혜한 목사 그럴 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김혜한 목사를 많이 부를수록 여러분 입도 복이야. 하지만 나도 축복이야. 이름을 바꿨어. 이름이 은혜가 됐어. 야곱은 꾀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야곱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오늘 보는 말씀에 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에이,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이스라엘 뜻은 뭔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었을 때 이긴 자다. 승리자다.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예. 창세기 25장 27절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이삭의 그 쌍둥이 아들들이에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러니까 여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라고는 이 조용한 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뭘로 해석이 되느냐면 완전하다, 완벽하다, 건전하다, 착실하다, 순결하다. 야곱은 이름이 좀 그랬지 실제 야곱의 성품은 착실하고 성실하고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힘들게 고생하면서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지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순결하고 건전하고 진실하면 내 마음이 덕지덕지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이거 귀신 역사야. 에? 이 더러운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데 마귀는 기도 시간 해놓고 더러운 생각을 싹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 기도한 걸 빠져나가게 하려고. 기도하고 낙심하게 하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살아라.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체는 뭔가? 육체의 생각은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 호색은 뭐요? 여자 밝히는 거요. 호색이 뭐요? 남자가 여자 밝히는 거고 여자가 남자 밝히는 게 호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성령의 생각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꼭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은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유가 육체대로 호색하며 술 취하며 더럽게 방탕하고 살면 그 끝은 저주야.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 안에 살게 되면 그 마지막은 영생복락. 영생복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교도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천국 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요걸 알고 요 방향만 받치면 열심히 사십시오. 그런데 육체대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열심히 말씀대로 열심히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축복이 오고 건강이 오고 은혜가 와. 영생이 와. 아멘. 오늘은 예배하시고 식사들 다 하시고 오늘은 우리 힐링센터에 한복할 거예요. 선교관에. 이미 문 다 따놓고 다 열어놨어요.
아마 가시면 그거 놀랐을 거야. 특히 화장실 가시면 깜짝 놀랐을 거야. 야,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는 야곱이가 성품이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껄렁껄렁하지 말고 진실하게. 야곱이가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건전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더라. 이름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싹 바꿔놓으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나. 세 번째, 이 야곱이는 이 너무 신실하고 진실하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좀 소심해요. 네? 소심해.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너희가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라. 에서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해 줄게. 그러니까 그 소리를 엄마 리브가가 듣고 큰아들보다는 작은아들이 복받기를 원했던 리브가는 야곱이에게 야, 짐승을 잡아와. 내가 맛있는 별미 음식을 해줄 테니까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줄 테니까 갖다 드리고 네 아버지가 맛있게 잡숫고 너를 축복기도 해주게 해. 그때 당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라. 지금으로 따지면 장애인이야. 앞을 못 보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이렇게 해서 복을 축복기도를 받아.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으면 돼. 그러니까 야곱이가 얼마나 소심한지 엄마 형님은 털이 많습니다. 나는 털이 없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음식을 가져가서 축복기도 받으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이니까 만져보려고 이렇게 내 몸에다가 이 만져보려고 할 때 털이 없으면 나는 축복기도는 거기서 하고 저주받을 겁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는 야곱의 냄새인데 이 눈이 안 보이니까 냄새로 본단 말이에요. 냄새인데 형님 냄새가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에서 큰아들 야곱의 형님의 옷을 갖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잘 들으셔야 돼. 야곱에게 입히고, 그리고 양을 잡아서 양 가죽을 가지고 야곱의 이 손목 있는 데다가 그 털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너 이렇게 빨리 저 고기 잡았냐? 너 이렇게 빨리 음식을 해왔냐? 예. 그러냐? 가까이 오거라. 예. 이상하다. 냄새 좀 맡아보자. 에서의 옷을 입었으니까 에서의 큰아들의 냄새가 나네. 손 좀 만져보자. 손이 털이 20개. 양 털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큰아들 맞네. 그런데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이다. 그러면서 음식을 먹고 축복기도를 해준 거예요. 목소리가 다를지라도 3가지 중에 2가지가 맞은 거예요. 에서의 냄새가 났고 그리고 털이 수북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건 우리 이 모양 이대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우리가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야곱이야 몇겹한 판에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용서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어떻게 축복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강정문에게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강정문이라는 그에게 예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주는 그 복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 믿으면 이터널 라이프, 푸시케가 아니야. 우리 목숨은 푸시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터널 라이프로,
영원한 생명. 헬라어로는 조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영적 권세와 건강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야, 걱정하지 마. 빨리 가서 축복기도 받아. 엄마, 축복기도 대신에 저주 받으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그 저주는 엄마에게 돌려. 엄마에게 돌려. 그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저주는 다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신 것.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저주는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다 축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돌아다녔지만 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러니까 야곱이가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을 받아. 그런데 축복 기도가 중요하거든. 축복받는데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야곱이의 어머니 리브가가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축복을 받아라. 예수님은 우리 저주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예수 믿고 축복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야곱은 그냥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은혜예요. 음식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에서가 만드는 게 잘 만들었어요. 이삭의 평생을 밥해줬던 그 리브가 엄마가 만드는 게 잘 만들어요. 엄마가 거기다 참기름도 넣고 참깨 볶음깨도 뒤집어 넣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도 들기름도 여기는 들기름 살짝 치고 주물주물 해가지고 음식은 손끝에 난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버지를 꼴딱 넘어가게 음식을 최고로 잘해가지고 야곱에게 줘서 야곱이가 아버지한테 바쳐가지고 아버지가 먹고서 그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예? 영원 전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같이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회개해 천국을 받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 짓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회개하는 너희는 영생을 얻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야.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돼.